저는 미술관에 가면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요. 도대체 왜 이게 명작일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림이 명작이라 불리며 저에게 입장료를 받아가는 것이 참 화가 많이 납니다. 물론 제가 미술에 문외한 이기도 하고요. 또 학창 시절에 미술은 제 평균 과목을 깎아먹는 아주 괘씸한 놈이었지만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 그림이 왜 명작이냐, 그리고 왜 내 그림은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도화지에 그린 그림은 도대체 아무 가치가 없고 왜 저 그림은 이 미술관에 걸려 있는지 항상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개구장이가 칠판에다 낙서를 한 것 같은데 이 경매 가격이 무려 87억 원입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으시죠? 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나도 왠지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상적이고 표현주의적인 화풍을 잘 살린 아주 유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엄청난 작품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려 경매 가격은 27억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리고 심지어 이 그림의 제목은요, 무제입니다. 제목이 없답니다. 도대체 뭘 표현하고 싶은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27억이라는 겁니다. 근데 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간단한 일이더라고요. 왜 저 그림은 27억이고 왜 내 그림은 빵원인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스키 좀 타보셨습니까? 스키 좀 타보셨죠? 근데 스키를 잘 탄다는 것은 뭐죠? 산 아래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않게끔 내 뺨에 스치는 바람을 즐기는 것을 스키를 잘 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그 스키를 잘 즐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원칙을 배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로따로 떨어진 동작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지만 스키를 잘 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원칙을 아는 것과 기술이 있는 것이 다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술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는 원칙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어떤 습관을 익혔다라는 겁니다. 이 습관은 원칙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 그 습관은 이제 곧 기술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 그림이 미술관에 걸려 있지 않는 이유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제 그림이나 미술관에 있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 명작에는 캔버스를 준비하고 물감을 섞고 칠을 하는 원칙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어설퍼 보이는 작품이라도 그 작품 안에는 이러한 수많은 원칙들이 녹아져 있고, 미술가는 이 원칙들을 계속해서 또 반복하면서 기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그 미술의 세계를 넘나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어떤 작품이 독창적이라 할지라도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없는 것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도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 작품을 흉내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씁쓸하지만 이것이 제 그림이 미술관에 걸려있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미술의 문외한이죠. 원칙을 모르고 있습니다. 붓질을 할 줄도 모릅니다. 색을 어떻게 배합하는지도 모르죠. 스케치 방법도 모를 뿐더러 음영 기법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칙을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응용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은 저는 절대로 엄두도 낼 수 없는 명작이라는 겁니다. 이 낙서 같은 그림은 그 수많은 원칙을 수없이 반복하여 나온 명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수없이 반복해야지만
나는 그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복하지 않으면 우린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그 원칙을 즉각적으로 꺼내서 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분명 우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신앙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무리 괴롭고 힘든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떠올라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모두 신앙 전문가이십니까? 참 어렵죠. 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이 신앙 전문가가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제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런 수많은 감정들, 그런 이기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놀랍지 않은 것은 이러한 것들은 이미 모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성경은 이미 우리가 이런 자들이라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이러한 더럽고 추악하고 또 음란한 모습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생긴 대로 살고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에 오직 너희의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24절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고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은 것이 내 삶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 화답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 삶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러한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젠 주님의 은혜로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는 살아났으니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본받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순위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 원칙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원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본격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따르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요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원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나에게 체화시킬 때에 우린 진정한 신앙 전문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 신앙의 원칙을 알려준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그 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어떻게 원칙을 실전에서 어떻게 반복 훈련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25절부터 29절까지는 내 쌍의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거짓 대신 참된 것,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 도덕질하는 대신에 구제하며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참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참된 말을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모두 서로의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내 몸의 눈이 내 몸의 귀에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손이 내 몸의 발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서로에게 거짓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각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분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세히 보면요. 분을 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흔히 우리는 분을 내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서 보면 많이 분노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으면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의 상을 다 엎으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는 겁니다. 즉각적인 반응인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거룩한 혐오를 보이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의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의분은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의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방관하기도 하고 방조하기도 하고 묵인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거짓된 평화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병에 걸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는 평화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분은 내라고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의분이라도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믿기진 않겠지만 몇 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낼 때에 정말 모든 화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정말 화를 낼 때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화를 낼 때에 그 잘못 이상의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동안 쌓이고 쌓여서 지난 잘못까지 다 들춰내서 그 사람을 막 인격까지 모독하는 그런 분을 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분은 내되, 그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내되 그 이상은 내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라. 오직 그 잘못한 것들만 분을 내라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잘못보다 더 그 큰 그 이상의 그 분을 내면 상대방은 그 잘못보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려 죄를 짓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그 죄에 대한 분만 내야지 그 이상의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또 분을 내어도 분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참 유익하더라고요. 제가 신혼생활을 지금 2년 차인데 참 분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그 분이 다음 날까지 이어져서 점점 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분을 갖고 있더라도 잠자리 들기 전에 해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대한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일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보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상처를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한다. 도둑질할 만큼 게으르면 그것은 또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참 우리는 남 헐뜯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흔히 가십거리라고 하죠. 이런 말은 어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지, 칭찬은 하기 싫은데 남의 그런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참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기 전에는 꼭 미리 말을 하죠. 내가 집사님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내가 권사님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또 딴 데 가서 이거는 집사님이니까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다 동네방네 소문을 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어렵죠.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라.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칭찬하기는 점점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족을 칭찬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남편 욕하는 건 참 쉬운데 칭찬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제 아내 칭찬하려면 10손가락도 모자릅니다. 그런데 칭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왠지 칭찬하면 팔불출 같고 왠지 가까운 사람은 칭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선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화를 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가까운 사람을 자신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자신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하면
그렇게 우리는 불같이 화를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그 사람을 나로 인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선한 말을 해라.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 우리 각 지체 서로에게는 더 선한 말을 하여 그들을 세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에게 선한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각 지체들을 선한 말로 세워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넷상의 윤리적인 행동들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반복해야지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새 사람의 행동 지침을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젠 구원을 받아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받아 마시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모두 동의하시나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이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아신다면 그냥 서로 좀 용납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냥 서로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저 한심한 사람, 답이 없어, 불쌍하니까 내가 봐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이 불쌍히 여기다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연민입니다. 왜냐? 나도 힘드니까. 나도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 나도 하나님 본받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어려울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얼마나 힘들까? 하며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한 몸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각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체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자, 용서하자. 예수님이 날 용서하고 날 구원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본받아서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는 분명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하나님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라통이 터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분노가 치밀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한때 유명했는데 이제 부모와 그 자식 간의 그런 갈등을 다룬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동상이몽 2라고 해서
이제 남녀 간의 갈등을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동상이몽 다 뜻을 아시죠? 같이 있지만 꿈이 다른 것. 이 동상이몽, 이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같이 있어도 다 다른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에게는 이 말은 전혀 경우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지 꿈을 꿉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소망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받은 자로서 우리는 한 가지 꿈을 꿉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영혼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조금 어설프더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꿈을 꾸기 때문에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 너무 미울 수도 있죠. 정말 꼴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한 꿈을 꾸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원칙을 훈련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어느 때는 세상에 두들겨 맞고 와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책감이 들어서 너무 괴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이 변화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앞에 하늘의 큰 상급이 쌓여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이 원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